미국의 작가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세계 어떤 나라를 여행한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올렸어요. 자기가 어느 나라를 여행했는데 그 나라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울해 보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만 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마크 맨슨이 말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고 얼마나 지금 세계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내면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우울증 환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한가 봤더니 지나친 경쟁, 과열화된 경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전교 1, 2등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의대 가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우울해요. 이 경쟁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면 이 경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와 이 자본주의가 결합되는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네거티브한 것이 흘러간 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이제 과열화된 모습이 K-팝에 나와 있고 스포츠에 나와 있고 대기업에 나와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것보다 뛰어나야 돼요. 이 K-팝 보게 되면 세계 속에서 잘 나가는 가수들도 있지만 그런 연습생, 훈련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잘하지만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내 몸을 갈았지만 더 많은 성과가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우울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우울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잘했다가 아니에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우울이 발생하는데 저희 집에 7살짜리 딸은요 벌써부터 자기가 살쪘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맨날 몸무게 아빠 300g이 올라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마찬가지죠. 얼마나 애들이 우울합니까? 청년들 얼마나 우울합니까? 기성세대들 얼마나 우울합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얼마나 우울합니까? 정말 많은 이 우울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우울한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상당히 우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파벌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로 우울하고 힘들었던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처방을 주잖아요. 오늘 말씀은 성도 개인의 우울함에 대한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똑같은 우울함이 있는데 이 우울한 마음들, 이 불안의 마음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울하고 불안한 우리의 감정에 대한 솔루션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지 기뻐하죠. 좋은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역시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 문제가 많아요. 쾌락주의, 율법주의, 그 다음에 파벌 이런 문제가 계속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불안의 마음들이 크죠. 교회 밖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는 주,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사용이 됐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또 박해가 있어요.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불안의 마음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감된 상태예요. 바울은 형이 집행이 되지 않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못하면 사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염려와 불안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가 2번 반복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상황이 아닌데 의지적으로 일부러 기쁨을 찾게 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염려가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와 불안을 막는 것은 의지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1981년 3월달 미국에서 6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탕탕 탕탕 탕탕. 누가 총에 맞아 쓰러졌냐면 현직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쓰러진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이 총에 맞고 쓰러졌으니까요. 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에 레이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을 맞고도 죽지 않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일이야.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 맞아 보셨어요? 이렇게 총에 맞아 죽어가는데, 죽을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자기 옆에 부인 낸시 여사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총을 피하는 것을 깜빡했네. 위기의 순간에 조크를 하고 있어요. 레이건의 삶을 보게 되면 늘 그 안에 의지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뻐하기 어렵지만 기쁨을 찾고 있어요.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일, 행복한 일,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 왔었을 때 기뻐하지만 득이 안 되고 나에게 불행이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지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는 명령이 아니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런 단서가 나오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어려움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삶을 이길 수 있는, 역정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좀 풀려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과업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노력해도 안 됐던 이 부분이 내가 주님을 기뻐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면에 기쁨을 얻게 될 때 마음의 불안은 모두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온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은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관용을 얻게 되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용이 무엇인가? 한자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받아들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용하는 마음이죠.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관용이 에피에케스인데 순한, 친절한, 영어로 젠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관용은 성경 원어에서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종종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에리에케스. 언제 사용했냐면 법을 있는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연성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법을 유연하게 작용이 될 때 이 단어 에피에케스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너그럽고 유연한 마음, 이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요즘 같은 세상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 이 관용의 삶,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보게 되면 이 사거리 횡단보도가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찰나에 지나가십니까? 멈추십니까?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무조건 지나갑니다. 빨간불만 아니면 저는 무조건 지나가요. 그런데 저는 지나가려고 마음을 이제 먹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멈춰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죠. 교회 끝나고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밑쪽으로 내려가신 분들, 특별히 이제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가 분당 수서 쪽으로 빠지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항상 차가 막혀요. 안 막힐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끝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 나는 한참 기다렸는데 끝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볼 때 관용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탈 때 보게 되면요, 이제 지하철을 이제 타러 내려가요. 이제 마지막 계단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이 옵니다. 지하철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 벨 소리가 울리면서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뜁니까? 다음 기차를 기다리십니까? 다 뛸 거라고요. 참고로 서울 지하철은요, 출퇴근 때 2, 3분에 한 대씩 오게 되고요, 출퇴근 아닐 때 5, 6분에 한 대씩 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뛰어요.
우리 가운데 불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이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불안으로 인해서 치열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불안 때문이에요. 이때 관용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관용을 우리가 너그럽게 유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관용해야 될 그 이유를 특별히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젠틀하게 부드럽게 살아야 될 이유,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가깝다라는 것은요,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관용, 부드러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친구 목사님 부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요, 살면서 지금 약속을 어기거나 늦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좀 늦게 왔어요.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자기 와이프가 병원에 갔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 환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계속 이것이 이제 웨이팅이 길어진 것이 된 것이죠. 근데 보통 이럴 때 보게 되면 우리 남자분들 화를 냅니까? 그냥 참으십니까? 와이프가 연락도 안 돼요. 계속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다들 우리 교회는 성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자기 실수를 인지하고는 이제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화를 1도 안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상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항상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항상 화를 냈는데 그날 이상하게 화를 안 내서 너무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본 거죠. 왜 화를 안 냈냐고.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화를 받는 그 순간에 옆에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인 가운데 이 목사를 알기를 하나님처럼 알면서 우리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여집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를 내냐고요, 거기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면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면 여러분 화를 낼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멋있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늘 부드럽고 젠틀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깝다라는 뜻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내 인생에 주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보게 되면 인생에 어떤 꿈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특별히 청년 때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날 거야. 이런 잘생긴 남자를 만날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멀리 갈 것 없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정말 꿈에 그렸던 그분입니까? 또다시 결혼한다면 그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괜한 제가 질문을 하죠. 설교 잘못하면 또 끝나고 부부싸움으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에 결정을 했냐고 막 물어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살면 살수록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A가 아닌 B를 선택해서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B를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왜 그런 어려움이 와서 환난이 와서 역경이 와서 힘들었을까? 그 환난과 어려움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깝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움으로, 관용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인생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화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일주일 남았어요. 불쾌한 일이 있다고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모두 부드럽고 잘해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용을 알리게 될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관용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오늘 첫 번째 기쁨하고 관용은요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관용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평강이 넘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성경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염려 몇 번 하셨습니까? 혹시라도 한 번도 염려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요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인생이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염려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끝나고 그 다음에 스케줄에 대한 어떤 염려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을요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요 훨씬 더 와닿습니다. Stop worrying about anything. 어떠한 것, 걱정하는 것, 작은 것, 모든 것을 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요 천재 명령형이에요. 지속된 행위를 뜻합니다. 삶에 염려하는 것을 계속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바울은 처음부터 유럽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럽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유럽 땅, 마게도냐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없어요.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가를 거느리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전도하게 됩니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게 돼요. 본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러 가는데 동네에 어떤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요 동네에 아주 유명한 아이였어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 점을 치는데 쉽게 말하면 무당인데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용한 아이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아이 가운데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너무 불쌍한 아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당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끊기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우리 마을, 우리 도시를 혼란케 했다. 그리고는 두들겨 맞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바울은요 유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커졌어요. 귀신도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신 복음의 역사가 계속 커졌는데 나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아니 언제 내가 유럽 가고 싶냐고, 빌립보 가고 싶냐고 이야기한 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복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어둡고 암담한 그 순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염려가 정말 태산만큼 찾아오는 그 순간이에요. 그 찰나에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보니까요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염려의 순간에요 찬양을 부르게 되면요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완벽하게 다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기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염려로 가득했던 그 순간 내 인생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암담한 순간에 바울이 했던 것은 염려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했길래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7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직접 체험하고 고백했던 바로 그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그냥 쓴 말씀이 아니고 그날 밤 체험 가운데 온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염려의 순간, 고민의 순간, 내 인생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평강의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두들겨 맞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져버렸고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보게 되면 얼굴이 너무나도 밝아요.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1도 없습니다. 늘 마음이 평강으로 넘쳐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마음에 늘 근심이 없어요. 오직 기쁨만 넘치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태신자 전도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와요. 이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누군가가 교회로 온다는 것은요, 첫 발을 내딛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기독교 이미지도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벌써 몇 번 이야기했는데 다 바람을 맞았어요. 바람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염려가 더 커집니다. 다음 주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포도씨는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그냥 집에서 요리 때 막 쓰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분들이 진짜 계시나 봐요. 아니, 심한 분들은 작년에 사놓은 것을 아직도 차의 트렁크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염려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염려투성이 있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삶이 기도로 덮여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삶에 염려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게 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염려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염려의 내용들을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다른 평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불안과 염려에 늘 답답한 내 심령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이 단어, 헬라어로 프루레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 빌립보 주변에 그 트라케라는 민족이 호시탐탐 빌립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트라케는 어떻게 하면 빌립보를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 트라케 민족에 있었어요. 빌립보 시민들은요, 이 트라케 민족에 대해서 일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도시 도성에 로마 군인들이 있거든요. 철통같이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빌립보 전체를 모든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트라케가 아무리 강해도 이들은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틈이 없이 다 지키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요, 철통같이 틈이 없이 불안이 감히 엄습하지 못하도록 지킨다라는 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염려는 계속 쌓여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염려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염려와 불안이 쌓여갑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염려와 불안이 커져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립니까? 질병에 시달립니까? 병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이잖아요.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지금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염려 대신에 기도할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말씀에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늘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어요. 기도 소리가 작으면 염려가 작은 거고요. 기도 소리가 크면요, 염려가 큰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크게 기도할까? 주여 소리가 커질까? 염려가 컸다는 거예요.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크게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에요, 제 뇌리에 조금도 염려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염려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라, 이건 던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염려의 자리에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이 올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평소 때 내가 기도하지 못했었더라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상상을 초월하시는 모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를 줄이고 기도를 늘리는 것이죠. 염려를 없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한 가지 공식이 나와요.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이렇게 하세요. 마음이 불안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제목과 관련된 공식은 이렇습니다. 기쁨 더하기 관용 더하기 기도 이꼴 평강. 내 삶이 기도, 관용, 기쁨으로 가게 될 때 그 심령은요 평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관용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고 우리 가운데 근심은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님을 찾으며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칭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너무나 그 영예와 그 부드러운 마음 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가 평강의 자리가 되고 주여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외치거라. 하나님 우리의 평강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받아 주의 마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여 오늘 이 시간 넘쳐나가는 그 평강 가운데 주의 그 은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은혜가 넘쳐나가는 주의 구원 하나님의 모든 강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놀라신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아버지 세상에 그 놀라운 역사를 주의 모든 것을 시간 역사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안에서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관용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평강만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것 중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대신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와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나가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